오늘은 에스겔 4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그 측량하던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그 성전의 동쪽 문이 닫혔더라.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문이 닫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닫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차단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상 것이 이 더러운 것들, 속된 것들이 함부로 이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무조건 교회 문이라고 항상 열려만 있고 모든 사람 다 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하나님만이 들어오시는 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는 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경건성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경배드리는 자세가 성전 안에서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왕은 왕인 까닭의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특별히 왕만 그 동문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또 나가서 다른 문으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왕만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문은 그만큼 사람 중에는 왕 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문이다. 소중한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쉽게 들어오면 안 될 문이다. 사람들에게서는 왕만 특별히 한번 들어오되 왕도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그 들어온 문으로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성전 들어가려면 다시 나가서 다른 백성들처럼 남문이나 이런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은 또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그랬습니다. 그 동문에서 다시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에스겔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백성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백성은 이렇게 에스겔처럼 엎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새로운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요,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은 다 항상 전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전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마음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그래야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전심으로 받아야 되고,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것이 교회의 일이나 아니면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눈속임하고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목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잘 듣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에스겔에게 성전의 입구와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출입을 잘 확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이스라엘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잘 들으려고 하는 자가 겸손한 자가 아니었고 그들은 교만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반역하는 족속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런 모든 가증한 일을 지금까지 한 것으로 족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요.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이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하는 정결하고 정말로 거룩한 준비되지 않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에 피의 제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데 그걸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릴 때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자세로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나와야 은혜가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전 문에서 출입을 잘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 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그 거룩한 직분을 이방 사람들이 와서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맡겨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겠습니까? 이방 방법, 세상 방법대로 변질시켰겠습니까? 변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세속화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세상을 따라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 우상 숭배지가 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과 몸에 할례받으라. 이 말은 정결하게 하라. 온전한 준비를 하고 나오라. 오늘날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안 믿고 영접도 안 했는데 겉으로만 막 참여한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고 예배드릴 때에 정말로 겸손한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지며 성령의 은혜 받는 거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혈의 피로 거듭남 없이 몸만 와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엎드려지는 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고 교회에 와서까지 자기가 영광 받겠다고 자기 우상에 빠져버리는 교만한 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도 세속화돼 버리고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내 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여기서 내 이 사람은 제사장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도 백성들과 같이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11절에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12절에요.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을 위하여 어디 앞에서 제사를 드려버렸다는 것입니까? 우상 앞에서. 이러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그 옆에다 딱 우상 이방의 신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우상 앞에 드리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예배는 우상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요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니까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15절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내 이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이 잘못한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잘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자기를 위하여, 육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안 믿어도 나 세상처럼 살아도 오히려 그게 내가 더 좋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독 자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겠다, 직분을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사독의 직분 제사장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요.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배 옷을 입을 것이며 18절에 가는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양털옷을 입지 말라. 가는배 옷을 입으라. 양털옷을 입으면 땀이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땀은 인간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은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해서 구원받겠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다는 것입니다. 또 땀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입니다. 항상 말씀대로 옷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옷은 또 벗어놓고 바깥에 나가고 들어와서 제사 드릴 때는 또 그 옷 벗어놓고 가는 배옷을 입고 들어가고 얼마나 정말 성별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과 몸에 할례받는 자세로 예배드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단에 나올 때 함부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20절에 머리털을 밀지 마라. 그냥 이렇게 깎기만 하지 밀지 마라. 그 다음에 22절에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라. 23절에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윤리적 성결을 유지하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성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법도와 윤리를 지킬 것이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재판할 때도 뭐가 판결 기준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규례, 말씀이 판결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5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러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하는 자매로는 더럽게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때는 7일을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리고 들어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8절에 그들에게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그랬습니다.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의 모든 예물 중에서 각종 거제 제물을,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제사 제물입니다.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제사장이 이제 그런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그 백성들,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하라요? 축복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며, 제사장은 함부로 먹을 것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왜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증대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제사장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몸에 할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자가 되어 정말로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정결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정말로 윤리적으로도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우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제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나 정말로 거룩하고 진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예배드릴 때나 말씀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전심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전심으로 주님을 정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전심으로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